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책은 그 저자가 누군가는 왜 같은 조건에서 평범함을 뛰어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풀어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제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태도, attitude,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회학자도 성공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태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3가지가 아니라 4번째 태도입니다. 한국의 2015년 갤럽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시냐, 동의하느냐 그랬을 때 직장인들의 65% 이상이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입사를 해도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의 차이, 어떤 것이면 인정하겠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실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1위로 뽑힌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이걸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근무 태도였습니다. 근무 태도가 좋은 사람, 성실한 근무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별, 지금은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성별을 우리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도 바쁘다고 해서 그 4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누구도 1년의 날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열흘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1시간처럼 소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을 10년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을 한 달같이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써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주어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구소련의 어떤 우주 항공 기술에 대적하기 위해서 음속 여객기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1962년에 콩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마하의 속도로 달리는 여객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이 두 나라가 투자한 금액이 당시 5조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콩코드 여객기를 개발을 해서 7년 만에 69년에 이 콩코드 여객기가 드디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상용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코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마하의 속도로 음속으로 비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진이 커야 되잖아요. 엔진이 커야 되니까 뭐가 따르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려다 보니까 비행기의 기체를 만드는 여기도 과학이 적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엔진의 크기 때문에 소음이 또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엔진의 부피 때문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숫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연료비는 많죠. 소음도 나죠. 근데 사람을 100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은 당시에 파리에서 뉴욕 간 비행시간이 14시간이었었는데 이 콩코드 여객기가 이 비행시간을 7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한 시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승객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내해야 되고 7시간 동안 굉장한 소음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이다, 이거 수익성이 없다 하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는데 두 나라가 상용화를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여객기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서 승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해가 갈수록 이 여객기 운행에 적자가 쌓여가는 거죠. 쌓이다 결국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2003년에 이 콩코드 여객기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객기가 운항되기 전에 이미 전문가들이 이거 운항시키면 적자입니다. 절대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객기를 왜 운항시키겠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득이 없습니다. 손해만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두 나라 강행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한 1,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위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비용만 5조 원이에요. 5조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적자는 불어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2003년에 운항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콩코드의 오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이든 뭔가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한 비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선택을 번복했을 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항공권에 보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물면 취소가 가능한 항공권이 있죠. 그런데 어떤 항공권은, 저가 항공권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구입하는 이상 환불 자체가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거예요. 샀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항공사 찾아갑니다. 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항공사 어떻게 할까요? 정말 피치 못할 일이군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약관대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번복해도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가리켜서 매몰 비용, 함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미 함몰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콩코드 여객기 운항이 지금까지 들였던 수많은 연구 개발비가 사실은 함몰 비용인 거죠.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5조 원을 누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매몰되어 오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들어가서 시켰어요. 맛이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 보여요. 근데 이미 돈은 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경제학에 있어서는 이거는 비효율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먹든 안 먹든 돈은 지불된 거예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기쁨은 좋은데 음식을 먹는 목적은 영양분을 섭취한다든지 어떤 미각과 후각을 통한 기쁨을 얻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뭐만 생겨요? 자꾸 짜증만 생기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드세요? 아까우니까 먹는 거, 이미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는 안 간다고 막 이제 가게 욕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은 지불했지만 이건 함몰 비용이에요. 회수되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그 대신 이걸 먹으면서 화를 낼 거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시켜서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경우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를 안 내려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매몰 비용의 오류는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그동안 믿은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지금 다 그걸 없는 걸로 하려니까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돌려줘요? 그 시간 돌려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내가 그래도 발 한쪽은 걸쳐놔야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구하려거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텐데 그러나 내가 그런 자들조차 모른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30년을 제가 믿었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뭐 그건 인정해 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발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도 되나 싶은 사람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신앙적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유의미한 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엘리야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오늘은 이 주제에 맞춰서 이 사르밧의 여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곳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르밧의 여인이에요.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그 밑에 있는 한 지명이었습니다. 시돈은 어느 땅이냐면 당시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 살고 있던 곳, 그가 다스리는 곳이 시돈이에요. 그리고 이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형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 여인이 보기에 엘리야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이방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한 잔 주시오. 물론 중동 지역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대접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습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이런 기록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거든요. 비를 그치게 하셨는데 그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물이 정말 귀한 때죠. 근데 나그네가 와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물이 아깝긴 하지만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나그네인 엘리야가 요청하는 요청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욕심 부리겠다고 있는 거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잠깐만 세웁니다. 잠깐만. 가는 김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좀 한 조각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완곡한 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나뭇가지 도우게 주워다가 지금 한 움큼 가루,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이걸로 떡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될 형편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물은 어쩔 수 없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건 내가 드리겠지만, 이건 좀 다른 데 가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생명은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물은 드리지 않습니까? 살 수는 있으실 테니까 좀 부유한 데 가서, 좀 넉넉한 집에 가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짧게 얘기하면 뭐죠? 나도 아니까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얘기는 배고픈 건 아는데 안 된다는 거고, 이 엘리야 얘기는 나도 아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일단은 완곡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선택하면 될까요? 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선택은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은 뭐든 선택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당신의 사정은 알겠지만, 당신 말씀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리고 내 사정이 급하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만큼 제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여인이 후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최소한 지나가는 가객에게 생명의 지장이 없을 만큼 물을 주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매몰차게 냉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갖기 위해서 욕심부린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자체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한 끼 먹을 것, 넉넉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끼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십시오. 지금 가뭄이 왜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가뭄이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으면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모순이죠. 어느 누가 그 말을 곱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를 아는데 목사만 제멋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할 때는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듣기는 들어도. 왜? 여러분 마음이 넓으시니까 듣기는 들어도 속으로 생각하죠. 너나 잘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자기들이 들어야지. 논리적으로는요, 엘리야의 말을 얼마든 반박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은 논리적 모순에 있어요. 단지 그가 말하는, 그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의 권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지우하고 이렇게 흔들어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결정권을,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오는 길에 떡도 좀 다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의 패역한 세대 속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고 나를 따르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참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다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흘러갈 거예요. 혹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겁니다. 결정한 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그에 맞는 대가와 그에 맞는 후속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이 땅의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이 땅의 신을 선택하라. 만일 너희가 저쪽 바알 신이 좋으면 그 신을 선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비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기회, 또는 커피숍에 가서 누군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신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가치를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비용은 대부분 회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기를 선택을 해서 교회 문 앞에까지 오셨는데 오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오늘은 날이 너무 좋으니까 비치로 가야 되겠어. 비치로 달려가시면, 선택을 번복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이 비치에 가서 누리는 즐거움은 다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면 뭘 따지겠어요? 내가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포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해서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어떤 의의나 신의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해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 앞에 하나님께 주신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여인이 그걸 선택한다면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포기한 가치는 뭐죠? 그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먹고 내 아들 먹일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선지자, 이 사람 낯선 사람을 대접하면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굶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한 거죠. 굶을 수도 있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순종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면 한 끼 굶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끼가 사실은 뭐냐면 생명과 직결이 된 거겠죠. 자,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말은 듣긴 했지만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엘리야의 말을 안 듣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이 여인이 자기와 아들 둘이 앉아서 먹었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그것에 따라 그가 포기한 기회비용은 뭘까요? 그거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이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인이 한 끼의 떡을 먹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기회비용은 뭐냐면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기름통에 하나님께 기름을 채워줄 것이고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삶을 이 여인은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땅에 몇 년 동안 가뭄이 찾아왔냐면 3년 6개월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만난 시기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 끼 떡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끼 떡을 포기하고, 그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끼 떡을 포기하고 2년치의 기름과 가루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년치를 선택하지 누가 한 끼 떡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보죠 그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2년일지 3년일지 이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2년 정도면 괜찮은데 한 이틀 정도 후에 비가 오면 난 괜히 준 게 되네?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광을 지은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단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만 먼저 해줄 수 없겠냐? 나를 위하여 조금 나누어줄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네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너와 자녀를 위하여 만들 떡을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후에는 농사지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채워줄 테니까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는 그런 하소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내 영광의 찬송이 되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 그 시간이 길면 1시간 반이에요. 일주일, 그 수많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위하여 1시간 반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냐? 우리는 뭘 걱정하냐면, 그러면 내 가족의 즐거움을 빼앗길 것 같은데요, 내 휴식 시간을 빼앗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내가 네가 풍성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그 1시간 반을 나를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1시간 반도 간신히 몸서리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24시간 중에 단 10분, 단 30분을 나와 교제하며, 나와 만나며, 나와 대화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줄 압니까?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 줄 아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께 시간을 드립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우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앉아 있으면 저는 도대체 이 교회 목사인가 저분들 목사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줄 텐데 너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뭐지? 11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가 내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남도록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무슨 얘기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38년 된 병자와 똑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병자의 38년 소원이 뭐죠? 낫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했죠? 주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소외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놀랍게도 안 갈 것 같은데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나 갔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신기하게도 저 같으면 못 갔을 텐데 그들은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택한 대로 내가 내 말을 응하게 하고 이루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오늘의 삶을 선택한 다음에 난 오늘 빼앗기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어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산악교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저도 이제 점점 자녀들이 커가고 하니까 나도 집도 좀 한번 사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예전에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떻게 되셨나 다 봤더니 거의 다 집이 있어요. 없는 분이 몇 분 되시기는 하는데 거의 다 집이 있더라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에, 요즘은 이제 인이 박혀서 새벽에 눈이 벌쩍벌쩍 떠지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제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제가 산으로 들러 좀 다닐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못 가는 것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할까?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힘들다고만 하실까? 왜 자꾸 죽겠다고만 하시나?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왜 복 있는 삶을 선택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매물 비용에 빠져서 내가 이전까지 가져왔던 생각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왜 우리가 놓친 기회비용은 되찾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이런 말만 하면 우리가 살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서두에 엘리야에 대해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이었다면 그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다오, 나에게 떡조 좀 다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성도들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힘들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의 기쁨이 하나도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교제의 사랑이 없고 누가 와도 흥이고 가도 흥이고 관심도 없고 왜 그럴까?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제가 너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패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주를 믿는 자들이 복을 얻고 복에 복을 얻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미움을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 지도자의 저의 책임이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죽을 각오로 쓴 한국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정도까지 센 건 아니었었는데 오늘 사실 찬양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거 뺏으려고 찾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를 그 사르밧 연회에 보내셨을 때 그 형편을 몰라서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과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계의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냈다는 건 아는 거예요. 다. 왜 보낸 거죠? 뺏으려고 보낸 거예요? 주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뺏으려고 보낸 거예요? 주려고 보낸 거예요? 주려고 보내신 거죠.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졌죠? 정말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 동안 2년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둘만 먹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와 그 식구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자매 다 데려다 살았잖아요. 복을 얻었잖아요. 가정이. 이 여인도, 이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친척 전체가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새날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2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집을 못 샀지만 집 사는 교인들 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정말 배 아픈 것 같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돼서 제가 바라는 건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된 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설교하러 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하면서 은혜 끼치면 은혜 받으면 또 뭐 쌀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서 그렇게 잘 되십시오. 저는 잘 되는 여러분 모르게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날교회 안에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선택은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과거에 매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심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빼앗으려는 분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여 주셔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떡 하나 달라 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